이제 또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 마스크 너무 쓰기 싫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아, 지금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좀 지나면은 아, 지금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요.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시기는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을 잘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노창희 전도사이고요.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음 찬양단 친구들이 이제 오늘 비대면으로 또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오늘 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전체적인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친구 이름이 시온이? 주온이? 아, 주온이. 아, 네라고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렇게 제가 친합니다. 우리 얼굴도 자주 안 봤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친해요. 금방금방 우리 친구들하고 친해져서 재미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송한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사무실 좀 내려가셔가지고 제가 밑에 공과책을 가져왔거든요. 이 공과책 좀 설교할 때 같이 봐야 되니까 좀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영광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자꾸 친구들이란 거예요. 유초등부를 오래 하다 오다 보니까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제 친구들이랑 안 하고 여러분들이라고 부를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에 보면 완전하신 나의 주를 예배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우리가 그 완전한 길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완전해질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함을 요구해요. 그 완전함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완전함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당대 의인이라 말을 하는 사람이 딱 2명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엔 혹시 아는 친구, 아는 우리 친구들이라고 할게요. 적응이 안 돼요. 자, 누구예요? 성이 전사님하고 똑같아요. 누구일까요? 아, 네, 노아 정답입니다.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적응을 해야 돼요. 네, 이제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런 시간도 가질 건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 많이 오면 재밌어지겠죠. 자, 2번째로 자,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사명 성이 똑같지 않아요. 누굴까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이번 성탄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혹시 매일 성경 하는 분 계신가요?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매일 성경 했었죠. 올해는 문과체에 바뀌었지만 자, 오늘 이제 누가복음 시작하잖아요. 올해 사가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정말 100% 흠이 없어서 의로운 사람일까? 노아도 그렇고 그리고 사가랴도 100% 흠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내가 의의 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한 달을 살아가고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어때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복잡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또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여러분과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후렴만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다스려 주세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침체되고 어려워지고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고등부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오나요? 네, 사도신경.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하고,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할 거예요.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 열왕기하는 구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 600페이지.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가져온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이 나오네요. 이 그림은 널리 알려진 그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의 그 동상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매사추세츠라는 주립대학 학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삿포로 농립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 일본에 도착했을 때 유난히 큰 짐을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장관님, 이 큰 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이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윌리엄 박사가 말을 했죠.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장학관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은 가르칠 수 없는데요? 라고 하자 윌리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다는 말에 크게 당황한 이 장학관은 강의 시간 이후에 가르치세요 이렇게 허락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박사는 그 이후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에는 인생의 꿈이 있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의 임기를 마치고 그는 고별사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 일본 삿포로의 이 교정에 이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장의 가르침처럼 학생들은 성경에는 인생을 살리는 꿈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고백하며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나요?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특별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세요. 내 상황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무슨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발에 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몸통 등이 아니라 이 발에 등이 있대요. 그래서 어두운 곳, 음침한 곳에 갈 때에도 그 발에 등이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주에서 제 아내가 섬기고 있고 전에 섬겼던 그 이제 더운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그 이제 이렇게 말씀 카드를 나눠줬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말씀 카드가 교회에 있겠죠.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혹시 나눠줄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혹시 저기 나중에 하나씩 나눠주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이 제 말 같았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름길은 빨리 가는 길이잖아요. 저는 인생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길이 평강이래요. 전사님은 구례로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좋아요. 이게 산을 보면서 오는데 너무나 힐링이 많이 되고 구례에 오면은 너무나 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망을 가져요. 내가 구례에서 다시 전주로 돌아갈 때는 정말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올해 이제 구례를 온 지 벌써 4년째가 되었습니다. 횟수로. 2018년 6월 마지막 주에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와서 지금까지 구례를 오고 있는데 이제 올해 중고등부를 맡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요. 코로나의 시대에 중고등부를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평소에도 코로나가 없어도 중고등부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막 자잖아요. 잠도 자고 딴 생각도 하고 그렇게 친구들을 인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사님은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맡는 중고등부는 잘 될 거다.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전사님을 보고 이렇게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주 지역에 전사님이 어떻게 중고등부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전주 지역 교회의 중고등부의 방향이 달라지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2021년도에 하나님 중고등부가 좀 재미있고 즐겁고 좀 활기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시대이지만 하나님 코로나와 상관없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집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곧 끝나겠구나. 코로나 끝나겠구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이죠. 반드시 끝나야지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이렇게 또 적극적이고 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코로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PC방 안 가나요? 거리 안 돌아다니나요? 돌아다녀 보면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코로나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야지라는 생각을 여러분 말고 다른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코로나 때문에 잠시 교회를 쉬어야겠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올라간 친구를 만났습니다. 누구누구야 전사님 내년에 중고등부 하니까 교회 와야지. 전사님 중고등부예요? 교회 한번 가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에게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괜찮다고.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우리가 수업도 받고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밥을 먹으러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두고 충분히 이제 예방 수칙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제 매주 듣고 이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여기 친구들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고 좀 나중에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가 어렵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기억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무엇인지 제가 보기를 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컨닝을 할 수 있는데 컨닝하지 말고 자, 한번 같이 제가 보기를 줄 테니까 자, 요시야 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1번 8살에 왕위에 올랐다. 2번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 3번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다. 4번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영재 몇 번일까요? 2번. 2번 틀렸습니다. 자, 주원이 몇 번일까요? 자, 빨리 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정답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었다가 정답이 아니죠. 네, 딸이 아니죠. 아들이죠. 네.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고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다. 참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다가 신복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반역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어린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잠깐 제가 준비해온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8살일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나쁜 일을 많이 한 왕들이 다스렸어요. 요시야의 아빠와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말이지요. 이 왕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과 약속을 무시했고요. 하지만 요시야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다윗 왕을 본받아 따랐어요. 예! 요시야가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후 요시야는 서기관인인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에 보냈어요. 고마워. 요시야 전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칠 필요가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을 동안 대제사장 힐기야가 사반에게 왔어요. 이거 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이 적힌 책을 찾았어! 우와!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가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블라블라블라. 어떤 내용인지 들은 후 요시야는 아주 화가 났어요. 안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시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했어요. 잘 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에게 읽어줬어요. 바로 그날 요시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도 잘 따를게요! 요시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도와주러 갔어요. 다른 신을 섬긴 제단을 무너뜨렸어요.
나쁜 행동을 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냈어요. 어서 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켰어요. 모든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한 요시야 같은 왕은 없었답니다. 자,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알겠죠? 8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성경 다스리는 동안 이야기 다윗의 일로 요시야. 행했다. 이 다윗의 일로 행했다는 말은 단순히 요시야예요. 다윗이 살았던 안녕. 영상 이제 꺼줘도 돼요. 요시야는 나이가 8살일 때 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다윗처럼 살았다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제거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무엇을 듣고 제거를 하죠?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나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요시야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놀랍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복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자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하고 거짓말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은 무엇일까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요시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또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을 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해야지. 정말 민족이 다시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자, 또 무엇을 했죠?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실제로 우상을 제거하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봤던 이 애니메이션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주죠? 요시야는 뭐였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왕이었죠. 자, 거기에 이 서기관이 나와요. 서기관.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명령을 하죠. 그것을 사반이라는 이 서기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hil기야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 대제사장은 성전 수리를 위해서 은을 계산하여서 감독자들에게 그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전달해 주는 일들을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의 성전이 이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곰팡이가 나 있고 창문이 깨져 있고 성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리도 하지 않는 그 성전.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해요. 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2021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을 수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면, 내 마음에 유리창이 깨져 있고 또 곰팡이가 나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청소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청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여기 핵심 가르침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2021년도에 우리 중고등부의 주제가 더 바이블이에요. 처음에는 이 더 바이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거였는데 오늘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오면서 더 바이블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우리 구례중학교의 표어가 더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회예요. 더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회. 작년에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회. 올해는 더 말씀으로 인도하는 교회. 중고등부는 어떤 중고등부예요? 더 바이블. 그래서 작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다면, 올해는 더 바이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더 바이블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핵심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한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유다 백성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다 백성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버렸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도 믿는 것, 죄도 지으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나는 송아지도 믿을 거야, 나는 나무도 믿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죠? 다른 신을 섬겼죠.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니까 다른 신, 우상, 돌이나 나무나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것에게 절하고 복을 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를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았어요. 우상을 숭배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도덕적이게 살아가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 이 거역하는 행위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 이 말씀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내 필요에 따라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사람들은 내 필요에 따라 종교를 선택했어요. 또 무엇을 했죠? 종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니까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양육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양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이 되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청결해지고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종교, 하나님의 종교가 회복되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돼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최강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주의를 하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조금 오차가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오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었다가 환경의 말을 들었다가 안 됐을 때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확하고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문제가 됐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인 거예요. 아주 좋은 일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났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제 안에 참 평안함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기쁨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다른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더 훈련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고 좀 나도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이제는 있을 거예요. 전사님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드리는 친구들도 인내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분은 허버트 벤슨이라는 심장 전문의예요. 이분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사를 발표했어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성경 말씀 묵상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주요 요소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신과 환자들 중에 묵상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정신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안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이 사람들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치유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소리가 안 들려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준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다. 끝까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입 모양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소리는 들리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 마지막 우리 세 가지를 같이 우리 입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준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다. 자, 나를 비춰주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통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비춰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다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셔가지고 그것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유초등부 친구들한테도 가르치는데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 뭐가 걸리죠?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 바깥에 많이 나가지 못해서 코로나 블루. 저는 작년에 1월 1일 날 소구여신 예배를 드리고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가서 호텔에서 호캉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조식을 먹었어요. 오후에는 코엑스나 이런 아주 좋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일주일을 쉬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코로나 얼른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코로나가 사라지고 중고등부리 좀 멋있는 데도 가고 좋은 데도 가고 좀 우리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지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시아의 시대와 같이 2021년도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고등부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회복되는 하나님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헌금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찬양은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자, 다음 주는 우리 꼭 반주하는 친구가 와서 꼭 반주를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타 치면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기타를 매야 되고 기타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 영재가 꼭 이야기를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원이 반가워. 하원이 작년에 유초등부 있을 때 재작년에 열심히 전도했었는데 우리 열심히 전도했던 친구들도 다시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또 중고등부에 다른 친구들도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합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가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게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과 또 친구들의 마음을 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2021년도에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청결해지고 회복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앞에 화면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외우지 못한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중고등부라. 유초등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멘트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다 외울 수 있죠?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2021년도가 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많이 전도가 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면서 2021년도를 시작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오늘 광고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배가 좀 우리 어른 예배가 11시 정상인데 우리 전도사님 너무나 연습을 해주셔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못 드리게 되었는데 먼저 이 앞뒤에 우리가